할렐루야. 예. 절기가 처서가 지났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한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만 잘 넘기면 다음 주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어려워요. 준비하다가 밖에 나갔다 와서 하다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책을 줄에 크게 이렇게 세 권을 놓고 살펴보는데요. 여기 말이 다르고 저기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다 잊어버렸죠. 1장은 뭐예요? 서론입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고요. 그러면 4장과 5장은 천상교회, 하늘의 예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개의 사이클요? 4개의 사이클.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16장까지 이어지고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장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됩니다. 요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죠? 이단들은요, 계시록의 전체 맥락이 없어요. 필요한 것만 몇 개 구절만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가 우리 5장까지 살펴봤고, 오늘이 6장입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려울까요? 비유가 많아서. 네. 비유가, 다른 데도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장르에 따라서 기술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대부분 일어난 시간수,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시가서입니다. 시편. 시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 어떨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시편이. 시편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몇 편인지 아세요? 90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딱 한 편의 시. 만약에 시간 역사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 90편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편에.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죠. 그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시대별로 역사 시간 순으로 쭉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죠? 반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6장부터 16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기 딱 오면 막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은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나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탁 막혀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4개의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사이클이 뭐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때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7개의 인이 끝난 이후에 또 나팔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대접 사건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백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좀 더 깊이 다루는 것이 나팔, 대접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6장 오늘 본문 다음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인 게 해, 달, 별이 힘을 잃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을 한번 볼까요? 12절. 자, 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8장은요 나팔 심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해, 달, 별 이야기가 나와요. 타격을 받아서 빛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6장에서 인이 떼어질 때 이미 해가 검어졌고요. 달이 빛을 잃었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다시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시간순으로 우리가 읽으면 계시록 6장과 이 8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와 달과 별을 한 번 더 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되돌아가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8장 1절하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7째 마지막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절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에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5절, 19절.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팔에 대한 말씀이죠.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다음 현상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여기 우박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대접 심판이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17, 1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인에도 마찬가지고 나팔에도 마찬가지고 대접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 나팔, 대접이 시간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심판, 이 징계의 수위와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우리가 이 나팔, 이 대접 사건을 편의상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마지막에 단 한 번에 행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면 징계는요. 징계는 왜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 나팔, 대접의 마지막 7제는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6번째까지는 이거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징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면 6번째 인을 떼신 후에 6장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떼죠, 그죠? 그리고는 7째 인을 바로 떼지 않아요. 여러분, 7째 인을 떼는 거는 몇 장에 나올까요? 7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는 7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죠? 이것을 막간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바로 인을 떼서 심판하지 끝내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막간장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막간장이 있어요. 그 막간장은 11장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에 대한 환상이 막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막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요, 6번째 인을 떼고 이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아니죠. 대접이 그냥 바로 부어집니다. 대접이.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안 띄우니까요. 1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4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죠. 그래서 대접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이어서 중간에 막간장이 없이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7번째 대접이 바로 이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6장부터 우리가 16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덜 헷갈립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대접 시간 순으로 된 게 아니라 사이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5장을 살펴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렇게 취하신 이 두루마리를 이제 누가 떼죠? 어린 양이 하나하나 떼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징계도 심판도 직접 시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래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기상이변도 심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나름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죠? 폭염 때문에 몇천 명이 죽습니다. 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예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성경을 보면 무엇이 등장하죠? 말이 등장합니다. 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과 관련된 이 말과 관련된 이 심판의 배경이 구약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없다고요. 전부 구약에서 나왔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1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은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말 같아요? 흰 말, 그죠? 검은 말 같으면 좀 나쁜 말일 것 같은데 흰 말이에요, 그죠? 네.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흰 말을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세상의 정복자를 가리키며 이 흰 말은 단지 세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만 한 절만 곰곰이 읽으면 정말 헷갈려요. 저도 분별이 안 서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울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울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요즘으로 보자면 뭐 10만 원이나 한 15만 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밀 한 대예요. 보리 석 대예요. 엄청나게 물가가 비싼 거죠. 그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요즘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사면은 약 한 5, 6만 원 정도 하면 사지 않나요? 20kg? 그죠? 네, 5, 6만 원 하면 사죠. 그런데 한 대에 15만 원 하는 거예요. 그죠? 석 대에 15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인 가족이 한 3, 4일 먹을 양식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감람류나 포도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밀과 보리는요, 주식이기 때문에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가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 인은 재앙의 결과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첫 번째 인으로 흰말, 그죠? 이런 말들이 쭉 청황색 말까지 쭉 나와서 어려움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섯째 인이에요. 9절 10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9절과 10절에 기록된 이 순교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번, 구약시대 때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2번, 성경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안 박해 때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이다. 3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환난 때에 순교 당할 그리스도인이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예? 1번, 1, 2, 3번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를 꼭 집으라고 한다면 2번, 3번입니까? 3번.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할 순교를 당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은 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칭하는 이때 당시 이 성경을 쓸 때 당시 지칭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지금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6장 9절에서 이들이 순교당한 이유 역시 똑같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1, 2, 3번 중에 몇 번이 더 정확할까요? 2번이죠. 그죠? 이 순교당한 사람은 도미티안 박해 때 똑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 순교당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가 우리가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조금 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아직까지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인 교회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이처럼 비참하게 도륙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모른 척 하실까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제단 아래 죽은 게 아니에요.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로 들어오는 그 대로변에 기둥에 묶인 채 몇 날 며칠 몸에 기름을 부어서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처럼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로 받으셨어요?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헌제자는 빈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릴까요?
못 드리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제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을 때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끌고 온 흠 없는 제물에 안수를 하면 흠 없음이 자기에게 전가가 되고 자기의 죄가 누구에게?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상호전가입니다. 상호전가. 그래서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만이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나에게 있는 흠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서로 맞교환이 되어서 이 제물을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미티안 박해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대행하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도미티안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로마 군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들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회복될까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제물로 받으시고 로마 제국의 시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가 급성장했습니다.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의 근대 시대에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크게 일어난 곳이 세 군데라고 하거든요. 교회사를 보면은 미국 LA에 보면 아주사 거리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영국의 웨일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군데는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에 한국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1800년도에 병인 박해 때, 물론 그때는 천주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백성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업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당시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당시 로마는 폐역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당시 자료를 보면 로마시에 처녀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가장이, 남편이 이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를 일주일 내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가 아닐 것 같아. 네. 그때는 DNA 검사가 없습니다. 혈액형도 없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미티안 박해로 당시 흠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토록 타락하고 음란한 로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200년이 지난 이후에 현실이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죠. 여기에 제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 모릅니다. 1세기 당시 교회를 도미티안 박해를 통하여 극심한 환란으로 몰아넣어서 이들을 제물로 받으셨듯이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이 교회 가운데 어쩌면 순교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예배가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산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물질을 원하시면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내려놓고 산제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